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갈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그 길을 출발해서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느낄 때 사람은 가장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평안함을 주는 길은 한 번만 그 길을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익숙한 길이 된다는 거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 가는 길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한 번 그 길을 갔다 온 후에는 그래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다시 그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한 번 간 길인데 다시 두 번 익숙한 길이 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길로 느끼는 길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바로 인생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길. 여러분 발자국을 보시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그 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우리는 인생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인데 문제는 인생길은 한 번 가고 나면 익숙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출발하면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또 우리가 인생길을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면 또 하루의 인생길을 떠날 때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길이라고 설명한다면 신앙길도 인생길과 마찬가지로 항상 새로운 길이라는 거죠.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냥 믿고 마음에 위로받고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의 길을 떠난 후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그 길, 신앙길이라는 게 접할 때마다 새롭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신앙길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앙길과 인생길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길과 인생길이 분리됐다면 신앙생활을 못해도 인생길은 성공할 수 있지만 성경은 신앙길과 인생길은 같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길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신앙길을 모르는 사람은 이 말에 적용할 필요도 없고요.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앙길에서 잘 가야 한다. 아멘. 신앙길을 잘못 들이거나 신앙길에서 실패하면 그 사람은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길에서 실패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신앙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학력과 건강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인생길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다짐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인생길이 아무리 물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만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은 신앙길에서 성공하여 인생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 있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머릿속에 다짐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항상 두려움의 새로운 길을 떠날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두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이 크게 사용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또 8절에 7절에도 담대하라. 9절에도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노예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사실 느끼지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노예 생활은 자유와 그리고 꿈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없는 생활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 노예 생활에서 잘 견디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난 후에 생명을 다해서 모세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하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보통적 사람,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겠습니까? 담대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담대하지 않으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물며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길을 가야 될 인생길과 신앙길에 놓여 있는 우리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죽은 후입니다.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길, 신앙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2대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뭐냐면 모세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역할을 했다는 거죠. 한 번도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결정하면 그 결정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저도 담임 목회 이제 7년, 8년 이렇게 지나면서 돌아보니까 제가 부목사를 4년을 했거든요. 4년. 부목사 4년과 담임 목사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거는 부목사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죠. 근데 부목사 때는 교회의 어떤 일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결정할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고 그냥 교회에 맡은 역할만 성실하게 감당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돼서 보니까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미래를 한번 또 이렇게 계획하고 그리고 그 미래의 계획을 따라 진행하도록 모든 결정하는 중심에 담임 목회자가 서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담임 목사 모세의 명령에 성실히 감당했던 부목사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역할을 보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60만 명이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크고 두렵겠습니까? 고난과 권리를 얻는 순간에 두려움과 무서움은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으면 고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고난과 비례해서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내야 될 새로운 길의 출발점에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매일 출발합니다. 내일도 여러분 특별한 일 없으면 여러분은 또 인생길을 출발할 겁니다. 매일 가는 신앙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두려움,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이 새로운 길의 두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의 인생길과 신앙길을 승리로 마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새로운 길을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라미스입니다. 약속. 여호수아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지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을 살아갈 때 편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갈 때 빨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길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면 출발할 수밖에 없는 길이 인생길이고 신앙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그 새로운 길, 그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그 두려움, 그 무서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음 후에 영적 지도자로 시작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비춰본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에서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길은 새로운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 볼 때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겪는 새로운 길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음 후에 자신이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은 자신에게는 새로운 길일지 몰라도 이 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만드신 길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눈 뜨시면 이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요 주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길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니. 창세기 28절에 보면 야곱은 여러분들 이제 형의 위협 속에서 떠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아무런 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그냥 혼자의 몸으로 떠날 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되고 없는 인생길을 지금 떠날 때 그곳에 어떤 위협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죽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것을 믿고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닥쳐오는 인생길 앞에서 어떻게 살까? 오늘 어떻게 살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무릎 꿇고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생애 이 새로운 길이 두려움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주일 동안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그때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약속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실 때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간직하기를 원하고 우리 여호수아가 인생길 신앙길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네,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제발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합니다. 중심. 걸음을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을 예로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똑바로 걸을 수 없을 때가 언제입니까? 중심이 없을 때, 중심이 파괴될 때입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보시면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바른 길 간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땅바닥이 하늘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자기는 분명히 바른 길로 가는데 자꾸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정신이 그리고 몸이 바르게 갈 수 있는 힘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좌우로 몸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럴 때는 힘을 가지거나 중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으면 몸은 바르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지금 새로운 길을 갈 때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 힘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여러분들 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 영적 힘이죠. 영적 힘.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의지의 힘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석증을 걸린 적이 있는데요. 갑자기 어지럼증이 막 오면서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360도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막 돌고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해도요, 몸이 자꾸만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그 균형을 파괴시키는 그런 원인이 이 귀 쪽에 생겼으니까 내가 아무리 걷고 싶어도 자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늘이 돌고 어지럽고 막 그런 정세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딱 그 문제가 딱 치료되고 나오니까 바르게 몸이 걷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360도 도는 세상이 멈추기 시작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도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아플 때 그 아픔을 치료하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어떨 때는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넘어졌다가 계속 흔들리는 이런 불안한 삶의 모습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중심을 잡기 위한 영적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만개 모든 가족분들은 영적 힘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영적 힘은 영적 생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치우치지 않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요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나 아니면 직분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중심을 가지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힘있고 건강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영적 힘을 받아야 된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또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형편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앙의 길을 가는 동안 흔들림 없고 중심을 잡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흩어지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확신과 자신감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는 이 길이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그래도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힘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흔들림 없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영적 힘인데, 그 영적 힘은 생각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하나님부터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그냥 자랍니까? 열매가 그냥 얻습니까? 사람이 그냥 자랍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양분을 공급해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합니다.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계속 먹이지 않으면 아이는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새로운 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힘을 오늘 두 가지 지금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율법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을 생활 속에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운 마음, 여호수아야, 너의 두려운 마음은 환경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기억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나 모슬렘 국가의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암기하도록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을 일주일 동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도 부족하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길을 출발할 때 내가 가진 경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살려니까 얼마나 여러분도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피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억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위로와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인생길을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산 사람하고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힘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영적 힘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율법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과 신앙길이 두렵죠.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장소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흥분되고 기쁨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시점이 여러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길이 그냥 사라지는 길이 아니고 그 코로나19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장소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코로나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강력한 힘을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실천할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10월달이라고 해서 11월달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힘은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 비만, 초고도 비만 분들 보면요, 계속 입에 무엇을 집어넣으면서 운동해야 되는데 살을 빼야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살을 빼고 건강한 몸으로 바뀐 사람들은요, 음식을 딱 포기해버리고요,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받기 원하십니까? 생각에서 멈추시고 행동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아야. 수아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애교스러운 이름이죠. 수아야. 수아야, 너 지금 두렵지? 인생길 처음이지, 생명길 처음이지, 신앙길 처음이지. 그러나 용기를 가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할 일은 중심을 가질 수 있는 영적 힘을 가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는 약속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거기에 운동회가 있는지, 거기에 위협이 있는지, 거기에 비바람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일이 할지 모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뜨면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도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생길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울지 마시고요. 가슴에 확 오시죠. 잘 살았다.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손 얹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잘 살았다 이렇게. 이름 부르시면서 재호야, 누구야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 고생했다. 근데 또 내일 되면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또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인생길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 영적 힘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생활 속에 가까이 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에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산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이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승리하시고 마지막에 주 앞에 칭찬받는 영적 승리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